간혹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를 자주 펼쳐서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찬송가에 있는 목차를 혹시라도 가끔씩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찬송가의 목차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에 관한 송영으로 시작해서 그분들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반응하는 신자의 간증의 찬송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특별히 80장부터 181장까지 무려 계산해 보니까 102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우리의 찬송의 주요 대상이라는 말이죠. 그 가운데 159장부터 173장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 가운데 167장은 1절을 이렇게 찬양하죠. 즐겁도다 이날 세상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상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그래서 부활주일은 슬픔의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입니다. 환희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세세토록 즐거운 복된 소식이며 역사적 사건입니다. 모든 주일이 사실은 부활주일이지만 그래도 특별히 해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며 교회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특별히 찬양하는 것도 바로 이 부활이 특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내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수신자들이 살았던 고린도 교회 내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활을 부인하는 두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유대교회 분파인 사두개인들로서 이들은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과 육체의 부활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내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 헬라인들은 영혼은 불멸하다는 것을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부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어차피 죽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원론의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무엇으로 유명하죠?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이, 성도가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는 이 확실성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려있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조건절을 써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실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도 헛것이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전도로 나가는데 그 전도로 나가는 것도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고, 찬송가 가사처럼 세세토록 할 말 즐거운 이 말이라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참된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진정한 것이며 우리의 복음 전파도 그래서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 사람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여러분 몸의 부활 사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죄가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참된 구원이란 이 육체로부터, 육적인 소욕으로부터 몸을 해방시키는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을 제어하고 몸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할 때 죄도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 즉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은 몸을 버리고 몸을 학대하고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구속하는 것이 구원이요, 몸을 변화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최종 완성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로 성취될 것입니다. 몸을 구속하는 것이 구원이요, 그렇게 구속받은 몸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몸, 즉 부활체로 변화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벌어질 일이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대단히 엄청난 유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유익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덮치는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유익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즉 다시 말하면 유익되지 않을 것이요, 생산성이 없을 것이요,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너희들은 지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버린 사람들, 잠자는 자들도,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소망이 없이 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과 싸워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의 믿음이 참이요, 지금까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고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들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 흥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가장 복을 받은 사람으로 판명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사건입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번이 큰 도움을 주는데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첫째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는데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이 가운데 첫 번째 문장, 즉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첫째 죽음을 정복하셨고 두 번째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해 주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죄사함과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뿐만 아니라 장사되심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그 죽음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갇혀 있다면, 즉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걸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는 증거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죄도 죽음도 사단도 마귀도 그 무엇도 예수님이 정복하시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 다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여기 죽음에서가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한 표현에 주의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이후에 죄가 확산되고,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셨던 것처럼 가인의 살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의 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결국 모든 인류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죄의 확산 속에서, 그 죽음들 속에서, 그 절망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제물, 대속의 희생제물을 온전히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죄의 싹이라고 하는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만족시키셨음을 뜻합니다. 그 결과 믿는 신자들의 모든 죄는 대속되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평안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들을 해방시켜준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신자들이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에 대하여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더 이상 죄인들은, 의롭게 된 죄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그 다음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자에게 죽음은, 여러분 죽음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죽음은 뭐의 통로라고 했죠? 천국으로 가는 통로인데 그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치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가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죄를 그치고 영생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다. 만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벌의 죽음, 심판과 고통의 저주의 죽음을 맛보고 그 죽음을 죽기보다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존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당신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에 신자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유익을 제공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죄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의의 수여라는 두 선물을 신자들에게 주는 놀라운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유익을 끼치게 해 줍니다. 여러분 21절, 22절을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기 제일 마지막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다음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전부 죽음, 저주, 심판, 사망을 당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생명, 영생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하면서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삶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뜻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1절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즉시 우리는 영적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육체가 자연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육체적 사망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의 사망 선고를 받고 육체적으로도 서서히 죽어가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새로운 생명을 이식받아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데베르크 요리문답 45번을 또 한번 문답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시작. 둘째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이식시켜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죽을 몸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능력을 주는 거냐면 담배를 끊는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술을 끊는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이식되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옛날에 좋아했던 악의 습관들, 나쁜 습관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싫어지는 거예요. 끊으려고 끊는 게 아니라 싫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던 우리가 아니라 조금 살아있는데 산소호흡기를 끼워가지고 다시 살려준 게 아니라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리셨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풀풀 나는 수족이 배로 동인 채서 장사 지낸 바 4일이나 지난 베드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의 능력,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신자의 영혼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자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이전과는 완전히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랐으나 지금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사람에서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슬픔과 우울의 사람에서 기쁨과 활력의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 어떤 사람은 쾌활한 사람이 있고 약간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신자에게 제공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새 생명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으실 것이다 말씀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안 될 일입니다. 금방 이렇게 이랬던 사람들이 제자 중에 제자, 그것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는 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낙심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 제자들도 엠마오로 슬픔에 빠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순식간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로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결과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구나라고 하는 부활을 그들은 확신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의심 많은 도마조차 이리 가까이 하여 나를 만지고 나를 보라,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우리가 받은 이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하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부활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약간만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자, 불굴의 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히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죄와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매사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 보증금이 된다라는 유익을 줍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시는 능력은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을 정복하신 그 능력을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죽음 이후에 미래적으로 누리게 될 축복임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잠깐 후가 될지, 20년, 3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 바로 부활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고백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작.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잠자는 자들의 first fruit, 첫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 그리스도께서 죽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라 신자들도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무덤에서 다 살아나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함께 결합되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들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2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재림하신다면 살아있는 여러분들과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기도 한다는 말씀이지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 장사 다 지냈고 이미 숨이 끊어졌고 아예 수족을 그냥 배로 다 꽁꽁 매가지고 돌 무덤에 봉인하고 막아버린 그 무덤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종종 그런 장면을 상상해요.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이, 죽음을 물리치신 주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아마 수족을 배로 동여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스스로 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총총 걸음으로 뛰어나오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 배를 다 풀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종종 해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5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면 즉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지는 엄청나고 웅장하고 굉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자들이 일제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변화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부활의 몸 또는 다른 말로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주의 재림의 날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 바로 살아있는 채로 순식간에 홀연히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체로,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어떤 죽음과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하면서 통과하며 변화될 것인지 그렇지 않고 변화될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이 더 이상 노화가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코로나에 더 이상 걸리지도 않고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려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몸이 연약하면 감기에 걸리지도 않고 눈물이 없고 탄식이 없는 기능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몸이 될 것이고 외모적으로도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거울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네? 변지사님 뭐라고요? 참 잘생겼. 야, 아직도 저런 생각을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이야 젊으니까 참 내가 그래도 잘생겼다, 내가 그래도 예쁘다, 뭐 멋있다 이런 생각할 텐데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거울 보면 언제 이렇게 늙었나 이런 생각 종종 좀 들어요. 나도 20대 10대 때 그런 탱탱한 얼굴이 있었는데, 그리고 5년 전 10년 전에 어떤 우리가 사진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때는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도 가끔 저는 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외모적으로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한 노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 그날에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도리어 악을 행하는 연약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나는 내 입에서 좀 좋은 말이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기분 나쁜 말이고 짜증나는 말이고,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 아내한테, 여러분 자식들한테 내가 평상시에 좀 잘해주고 싶은데 막상 보면 저 원수같이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안 좋은 말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연약이고 남아있는 무능력이고 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참 신자들에게 한 가지 소망과 한 가지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소망은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열렬하게 영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다리게 합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들은 남편이 빨리 회사 갔다가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러분들은 신혼부부가 아니시니까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라면 그의 신부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열렬하게 기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낮은 몸을, 비천한 몸을,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을 믿는 신자는 자기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주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활을 믿는 신자는 자신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를 보며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5장 마지막 절인 5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볼까요, 여러분? 15장 58절입니다. 57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말의 날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주의 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며 봉사하는 일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변화될 것을 믿고 주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날까지 그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겸손히 충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으신 의에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시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다시 살게 될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리딩 지저스 창세기 2 공부 다 하셨죠? 얼마나 은혜롭게 하시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부 청대학부도 한 주는 조장들이 교육을 받고 조장들이 이제 스터디를 인도하고 한 주는 이제 제가 직접 하는데 오늘 조장들이 스터디를 인도하는데 오늘 공부하면서 나눔의 질문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어떤 한 청년이 회사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박사들이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제 젊은 청년이 그 앞에서 제품을 팔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믿음으로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지만 내가 이걸 믿음으로 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느꼈다는 그런 나눔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신자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데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참되게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영원히 사는 능력과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사람들이십니다. 이 부활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친척과 이웃들에게 부활 영생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